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도 미사에 참여하신 분 많으신데 미사 전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례라 그러면 여러 가지 전례가 있지만 모든 전례의 중심이자 핵심은 바로 미사입니다. 그 미사 중에서도 주일 미사가 바로 우리 가톨릭 신앙인의 핵심이고 뿌리고 또 중심이고 근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법에도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그리스도교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하다. 신자가 아니면 주일 미사 참여해서 영성체 할 수 없죠. 그건 세례받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주일 미사뿐만 아니고 평일 미사에 자주 영성체할 것을 교회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 공적 가르침이 자주 영성체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밥도 3그릇씩 드시고 삼시세끼 드시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받아 모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또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이죠. 그래서 모든 전례의 중심이자 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미사, 그 중에서도 주일 미사야말로 첫 번째 가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 강의 주제를 미사 전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만든 그런 이 교회법에 속하는 내용이 아니고 바로 하느님의 법, 신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가는 계명이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주일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고해성사 주면서는 자주 말씀드렸는데 주일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날이란 뜻이에요. 그거를 줄여서 주일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을 주일이라 그러지 않고 일요일이라 그러죠. 한자로, 그죠? 일요일, 공휴일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는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닌 주님의 날로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거룩한 날, 이런 의미를 담고 이 말을 줄여서 주님의 날, 더 줄여서 주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거룩한 날, 이게 바로 주일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주일 미사에 의무와 권리로서 참여하고 또 자주 영성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합의를 이루고 나아가서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그런 거룩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도 뭐라 그래요? 썬데이라 그러죠. 썬데이. 왜 썬데이요? 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썬데이가 아니에요. 딴 날은 다른 표기로 다 하잖아요. 그죠? 튜즈데이 그러고 썰즈데이 그러고 다른 말로 다 하지만 주일은 썬데이다. 왜? 태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다른 평일날이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주일은 거룩한 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살아가시면서 한 번씩 계산기 한번 안 두드려 보신 분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수판으로 했지만 요즘에는 편리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혹은 가계부 정리하시다가 전자계산기로 빨리빨리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자주 큰 적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계산기의 도움을 힘입어서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계산기를 많이 사용해 주신 분들은 더 많은 경험이 있을 거고 자주 사용하지 않아도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요즘에는 따로 계산기를 안 사도 핸드폰에 계산기 기능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또 계산해 보기도 하죠. 어쨌든 계산기를 사용하다 보면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더하기를 하든지 곱하기를 하든지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계산하다가 마지막에 잘못 눌러서 곱하기 0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제로로 나옵니다. 0으로. 우리의 삶은 플러스가 되는 삶이죠. 그죠? 오늘 선행을 한 가지 했다. 내일은 2가지 하고 다음 날은 3가지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느님 대전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기간인데 플러스의 삶, 더하기의 삶을 살아서 하느님 대전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실은 십자가도 한편으로 보면 더하기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더하기의 삶을 사셨습니다. 덧셈의 삶을 사셨고 또 그 더하기의 삶을 남에게도 주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이 더하기의 삶이라면 이웃에게 더해주는 보태는 삶이 되어야 되지 마이너스 삶이나 곱하기 제로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천당은 바로 더하기의 삶이고 지옥은 곱하기 제로, 빼기의 삶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고 잘 살아오셨는데 오늘 이 순간부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일 미사를 쉽게 거스르고 그리스도의 일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곱하기 제로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하기의 삶인 만큼 미사 전례 행위를 통해서 더하기의 삶을 살아야지 미사 빠지고 맨날 또 성사 받다가 또 한 1년 푹 쉬었다가 생각나면 또 나오고 그래서 곱하기 제로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큰 코 다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더하기의 삶의 핵심인 미사 전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부터 살펴보면 우선 미사란 무엇인가? 미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미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미사의 구조와 각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미사에 수없이 참여했었어도 습관적이고 또 획일적이고 수동적으로 참여하셨을 겁니다. 신부님이 왜 하느님의 어린 양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또 왜 신부님 중간에 손을 씻는지 신부님들은 보통 미사하실 때 손 안 씻고 오는 모양이다. 또 뭐 고스톱을 쳤나 돈을 사려다 왔나 손이 얼마나 더러웠으면 미사 중에 손을 씻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 아닌 오해 궁금하면서도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좀 부끄럽고 니 그것도 모르나 이런 소리 들을까봐 사실 물어봐도 상대방도 몰라요. 니 아나 하면 나도 잘 모른다. 저도 사실은 신부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전례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전례는 한편으로는 심볼이라 그래요. 상징성을 통해서 그 행위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징, 심볼이 있어야 사인하고는 다릅니다. 사인하는 거하고 심볼하고는 달라요. 형상을 통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의 구조와 각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미사는 이렇게 개회식,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파견 예식 크게 미사는 네 부분으로 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구조 안에 각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강의 중에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그래서 미사는 크게 보면 개회식,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파견 예식 이렇게 네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미사 전례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혹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행동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미사 참여해야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미사 전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제가 라틴어로 미사라고 적어놨습니다. 말 그대로 미사예요. 라틴어로 미사.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혹시?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미사가 뭔지가 지금까지 머릿속에 없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미사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미사라는 말이 바로 이 라틴어 미사에서 유래됐는데 파견하다, 보내다,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미사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닙니까? 파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파견시키면서 뭐 음식물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또 화투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고스톱 치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셨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선포하라. 세상 방방곡곡에 나가서 그래서 파견해요. 그럼 미사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견하셨듯이 여러분들 개개인을 이 세상에 파견시킵니다. 주일날 컴온 이쪽으로 와.
오늘 내가 마련한 거룩한 날이야. 나하고 좀 놀자. 해서 예수님 여러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성전에 와서 미사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듯이 여러분 개인을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사회생활 중에 혹은 만나는 이웃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보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신자들이 갖는 본질적 전례의 그 의무인 미사 외에 더 큰 바운다리에서 본다면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또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음 선포. 선교의 의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 주님, 오늘 말씀 잘 듣고 또 당신의 몸인 영성제도 맛있게 먹고 배불러가 우리 빵빵하게 나갑니다. 나가서 열심히 당신의 말씀 제자들처럼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뭐예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갑니다. 밖으로. 해놔놓고는 뭐합니까? 나가자마자 주차와 있다고 해놓고 싸우고 10원짜리 20원짜리 눈을 어디다 뒀노? 어디 차를 있다고 세워놓노? 이렇게 서로 싸우고 집에 가면 뭐합니까? 밥 먹기 바쁘고 결혼식 가기 바쁘고 누구 만나기 바쁘고 복음 어느 세월에 전합니까? 전부 다 거짓말하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사가 끝났으니까 오늘 너가 내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배불렀지. 배부른 만큼 일 좀 해라. 복음 선포해라.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 전해라. 할래? 예, 주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놔놓고는 나가자마자 싸우고 또 계단 내려가다가 와 뒤에서 밀치는 째려보고 이래가지고서야 복음 선포가 되겠습니까? 그죠? 가자마자 야 빨리빨리 점심때 한 잔 먹고 너희 집 가지고 고속도로 한번 돌리자. 이건 복음 선포가 아니죠. 복음을 말아먹는 거죠, 그거는. 예. 그래서 주일날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파견되어져서 이 기쁜 주일날, 예. 그래서 성가에도 기쁜 날 있잖아요. 기쁜 날, 기쁜 날.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죠. 말 온 김에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입니까?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사자가 늘 평일미사든 주일미사든 복음을 낭독하잖아요. 왜 그냥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제가 선포하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미사 때 낭독하는 복음 말씀은 100%, 예, 어떤 면에서는 101% 구원에 관한 소식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 부분만 골라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적 양식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혼자만 간직하고 혼자만 구원받으려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그래서 기쁜 삶을 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게 바로 미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사는 바로 파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예,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제자이기도 한 거죠. 예,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미사란 뭐냐? 예, 뜻은 이제 우리가 파견하다, 내보내다, 보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미사의 본질적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는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구약 시대의 초기 교회 시대에는 미사를 미사라 하지 않고 빵 나눔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물, 형제적 사랑과 일치의 의미로 빵을 직접 일일이 가정에서 가지고 온 것을 다 떼어서 정말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초기의 미사 형태는 바로 빵 나눔의 형태였습니다. 직접적으로 가정에서 구운 빵을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성을 받아들이면서 그 빵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나누는 것. 제사를 지내면 여러분 우리 뭐하죠? 음복한다 그러죠? 바로 음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바로 음복. 제사를 지냈으니까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는 예시. 그래서 과거에는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지니되 이것을 빵 나눔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2, 3세기에 가서는 감사기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미사라고 불려진 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시대적으로 흘러가면서 4세기에 와서는 비로소 제사라는 말로 불리워졌습니다. 이 미사라는 것이. 그래서 제사의 의미의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로 제사를 지냈는데 나중에는 진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의 제사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사는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하다, 우리말로 라틴어는 산토스라 그러죠, 그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오로지 야훼 하느님에게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히라버든 히브리어든 과거에 아무나 어떤 열심히 잘 사는 존경받는 인물 혹은 돈 많은 부자 혹은 권력 있는 정치인들을 두고 거룩하다는 말을 써본 적은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거룩하다는 말을 호칭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유일의 신이신 바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야훼 하느님께만 이 거룩하다라는 용어가 쓰여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미사는 과거에 거룩한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제사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느냐, 세분화시키면 감사의 의미, 하느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심에 생명과 또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자연, 그리고 내 가족, 내 자녀들,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교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도록 배려해 주신 하느님한테 대한 감사,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의 의미, 그리고 그 제사 안에서 속죄의 의미도 포함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 거룩한 제사를 실질적으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하느님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용서와 속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림으로써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속, 속죄한다는 행위를 심볼, 상징적으로 드러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느님께 바라고 싶은 것, 오늘 복음에서도 나왔지만 세례자 요한을 낳기 위한 그 부모의 정성,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집안에는 대를 이을 아이가 없다. 예를 들어서 또 남편이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좀 망하지 않고 이번에 좀 잘 되기를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그 기원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기념, 무엇을 기념하는,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기념의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를 통해서 기념했던 것, 그리고 자손들에게 꼭 들려줘야 될 의미 담은 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겠어요? 첫째는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정화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엄청난 역사적 큰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물로 정화하셨다. 물로서 이 세상을 정화하려고 하신 것이지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는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고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로서의 심판으로 너희들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의미의 역사적 기원은 바로 노아의 홍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물로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 물의 의미가 뭐예요? 정화,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 이런 역사적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하면서 자손 만대에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감. 파스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파스카 성서 모임, 또 파스카 축제. 파스카가 무슨 뜻이에요?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감.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건너감. 그게 파스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홍해를 건너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 땅에서 종살이, 곧 죽음의 땅에서 이제 삶의 땅으로 건너가는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파스카 사건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또 뭐냐? 파라오의 자식들을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다들을 다 쳐버리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느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심판의 천사가 지나가다. 죽음의 천사,
목숨을 빼앗는 천사가 이 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무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다 해서 그냥 지나갔다. 그게 파스카예요. 예. 마지막으로는 완성된 파스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 사건. 이것이 바로 파스카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재현하고 기리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의 본질적 의미였습니다. 예, 영어로 이야기 안 했고 한국말로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죠? 이제 왜 이 제사를 이렇게 지내야 되는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감사하고 속죄와 용서와 속죄를 하고 기원을 담고 기념을 했는지 그 역사적 사건을 크게 4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신약의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이루어진 제사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구약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신약의 시대가 도래했죠. 그래서 신약의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신약의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최후 만찬을 기념하는 것, 그리고 파스카의 신비를 재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곧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 성천하심을 우리가 기리는 그런 신비를 재현하는 신약의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바로 나눔과 일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체와 성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바깥에처럼 뭐 아저씨, 아가씨, 아줌마 이래 부르죠. 왜 우리는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어 마셨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겉으로는 뭐 형제는 그러다가 속으로는 뭐 XX 그러고, 자매님 그러면서 속으로 아이고 이 뭐냐나 하고 뭐 욕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야 되지. 겉으로는 형제, 자매, 우리 형제 아닙니까? 속으로는 네 같은 형제 둔 적 없다. 네 같은 자매 없다. 이거는 이율 배반적입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곱하기 제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마심으로써 바로 형제적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아닙니까? 아무리 미워도 형제인데, 아무리 미워도 내 부모고 내 자식이고 내 자매인데 원수처럼 지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가능해요. 또 미움이 또 나중에 전화위복이 되어서 정말 깊은 사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걸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음해하고 또 단점을 꼬집고 그 약점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없는 이야기 꾸며내고 이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순간적으로 정말 다투어서 서로 오해가 있어서 삐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화해와 용서, 그래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형제적 일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미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의 신비를 재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부활 종교예요. 부활의 영광 없다면 가톨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교황청에서 오늘 발표했다, 그러면 교회 다 떠납니다. 왜? 우리는 부활신앙, 부활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종교는, 부활이 없는 가톨릭은 정말 앙코 없는 찐빵보다 더 맛없는 찐빵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본질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사상.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종교이기 때문에 바로 미사라는 것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에서의 천상잔치에 우리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안 죽어봐서 내가 모르겠지만 이 교회 공적 가르침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제대에서 이렇게 미사를 해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부활한 후에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미리 참여합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는 이미 살아서 미사 전례에 대해서는 특히 오늘 이창영 신부의 미사 전례에 대해서 빠삭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틀리지 않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잘하면, 야, 너가 어느 본당 출신이야? 너 미사 전례 확실한데? 예, 경산본당 출신입니다. 그까지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경산본당이라고 해서 미사 전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느냐? 누구한테 배웠노? 그러면 그때는 제 이름 석자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미리 드립니다. 저도 천상잔치에 미리 참여하기 때문에 저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가서는 저를 외면하지 말고 그래야 제가 조금 더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은 미사의 발전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공동체는 이 미사가 어떤 형태로 발전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제사, 그죠? 빵 나눔이라 그랬습니다.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미사라는 것이 밥을 나누는, 우리 쉽게 얘기해서 밥상 공동체예요. 밥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때는 공동체가 전부 다가 모여서 이런 초기 공동체는 이런 미사로서의 발전 단계가 아니었고, 가정별로, 동네별로, 인척별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요즘 하고 있는 소공동체식으로 몇 사람들이 모여서, 몇 가정이 모여서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의 신비를 재현하는 예식을 바침으로써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밥상 공동체, 식탁 공동체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150년경쯤 와서 이것도 초기 교회의 때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은 그래도 지났죠. 150년경이니까. 그때는 이제 드디어 성찬례와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150년경에 와서는. 그때는 그냥 대개는 파스카 신비만, 성찬례만 거행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만 나누어 먹고 헤어졌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며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 위해서 읽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플러스가 돼가지고 말씀의 전례를 했다는 겁니다. 150년경에는. 그래서 빵만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도 듣자 해서 복음의 말씀을 나누었다. 세 번째는 오늘날의 미사 형태가 갖추어진 것은 7세기 중엽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로 가면은 지금 현재의 미사 형태를 고스란히 담은 것은 그 이유지만 그래도 오늘날의 미사 형태를 거의 흡사하게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7세기 중엽에 완성한 것입니다. 그때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 승천을 기념하는 내용까지도 포함이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찬의 전례와 말씀의 전례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죽음, 부활 승천까지 미사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미사 형태가 이미 7세기 중엽에 갖추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현대, 오늘처럼 미사의 형태가 완전히 꼴을 갖추어진 게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미사 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중심이자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미사가. 그리고 세계 교회와 지역 교회의 일치성을 드러내는 것도 가톨릭 미사죠.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어느 성당에 가도 언어만 다를 뿐 미사 전례의 순서와 형태가 다 똑같습니다. 미국에 가서 로마에 가서 미사를 하는데 한국에서 미사하다는 거하고는 다르네. 다른 거는 언어와 미사를 주례하는 신부님의 피부 색깔, 머리 색깔만 다르지. 다른 거는 다 똑같습니다. 제의도 똑같고 미사 순서가 똑같아요. 언어만 다르지.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해성사도 언어만 다를 뿐이지 고해성사 순서도 똑같고 모든 전례가 하나입니다. 미사 전례뿐만 아니고 뭐 고해성사든 또 뭐 세례성사든 견전성사든 간에 어쨌든 미사 성제에 있어서는 바로 세계교회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모든 지역교회가 일치성을 이루는 의미로 미사 성제가 봉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사의 발전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는 미사의 구조와 각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미 말씀드렸죠. 앞부분의 목차에서. 첫째는 개회식. 이것을 준비 예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의 전례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성찬의 전례가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파견 예식, 마침 예식이라고 하고 종결 예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미사의 구조, 그리고 이 구조 안에 각 부분에 대한 의미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회식, 준비 예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는 바로 입당 성가입니다. 입당 성가를 왜 부르느냐? 왜 부르겠어요? 목 틔우기 위해서? 신부님이 나오시는데 그냥 맞이하기가 뻘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하느님의 제사, 하느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마음의 예를 갖추는 시기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제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명절 때 제사 지내는 거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되죠. 제사 지내는데 헛소리하고 하면 어른들이 나무라시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네, 그래서 입당 성가를 부르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재현하실 수 있는 사제를 맞아들이고 기쁘게 환영하는 의미가 바로 입당 성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제가 나와서 어떻게 하죠? 제대에 여기에서 이제 90도 인사하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교우들에 대해서 인사를 하죠.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한 사제와 함께, 또한 사제와도 계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제가 인사하고 난 뒤에 미사 지향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예수 성탄 대축일이다. 오늘은 예수 성탄 대축일입니다. 예수 성탄이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에 되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자체가 미사 지향이에요. 그리고 그날 특별히 성인을 기념하는 날이면 그 성인에 대해서 앞부분에 미사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성 요한 크리스토모 성인 축일입니다. 오늘 성 요한 크리스토모 축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지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오늘은 홍길동의 생미사로 봉헌합니다. 아니면 오늘은 누구누구의 연미사로 봉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신자분들이 미사 봉헌하면서 지향을 적으신 것을 사자가 제대 위에서 미사 지향을 의무적으로 읽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 읽어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미사 마치고 나왔는데 신부님 오늘 미사 지향 안 읽으셨네요. 미사 좀 몰아주이소. 돈 내달라는 이야기인데 이 개념이 뭐냐? 내 돈 주고 그 미사 샀는데 왜 돈 준 만큼 미사 안 해주냐 이 말입니다. 글쎄요 1억을 냈든 10억을 냈든 그건 난 모르겠으나 그 미사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느님의 제사에 아까 나왔죠? 내 원의를 플러스 하는 것이지 그 미사를 내가 돈을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향을 읽도록 하라. 명령 없습니다. 사제는 그 지향을 알아야 될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미사전의 제입방에서 사제는 제의를 입기 전에 미사 봉헌서에 가서 오늘 어떤 지향이 있는지를 읽고 사인을 합니다. 오늘 이 지향을 내가 인지했다라는 뜻으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 미사의 지향대로 미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대 위에서 꼭 지향을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미사가 오늘 내가 내 원의가 하느님께 올려졌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또 어떤 분들은 미사 지향을 이야기해주는 신부님도 계세요. 저는 어릴 때 제가 모셨던 신부님들이 거의 대부분 미사 지향을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읽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미사 지향을 하신 분들이 한 번 더 자신의 지향을 깨닫고 더 마음을 집중해서 미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분이 돈 주고 이 미사를 샀으니까 그 되갚음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향을 읽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사 경본에 나중에 이제 성찬의 전례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 세상에 돌아가신 누구 하잖아요. 그것도 사제가 이미 머릿속에 인지를 했으면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돼요. 왜 안 읽어줬냐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간혹 이런 경우는 있죠. 생미사인데 잘못 읽어서 연미사의 사람을 읽어버려가지고 산 사람을 그냥 한순간에 훅 보내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죽을 목숨인데 이미 죽은 걸로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이 사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신부님 왜 죽입니까? 막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죽이고 싶어서 죽였나? 읽다 보니까 그래 된 거 아이가?
그럼 다시 할까? 이래 싸울 수는 없잖아요. 실수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일부러 그 산 사람을 누가 죽이겠어요? 예? 그리고 신부님이 일부러 죽은 사람을 산 사람으로 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 원의를 바치는데 또 미사 예물 내시면서 뭐 요즘에는 좀 정리가 됐어요. 생미사, 연미사, 감사미사, 가정미사 크게는 이렇게 보죠.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60년대, 70년대는 없다 보니까 막 종이에 빼곡하게 적습니다. 제 아들이 왼쪽 눈이 실명의 위기가 처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결론은 아들의 눈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체 부위까지 막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미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미사지향은 누구누구의 아들 눈가리가 아파서 드리는 미사입니다. 그 소리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까지 요구를 하니까 옛날에는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참 많았습니다. 누구누구의 논밭대기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내년에는 수확이 많도록 기도해달라 그러고 지금은 웃죠. 옛날에는 그런 게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잘못된 미사 지향은 되돌려 보냈어요. 왜? 이거는 웃지 못할 진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누구에 대해서 나쁘게 적은 거예요. 이 사람 좀 벌 주라고. 하느님한테 어떻게 누굴 벌 주라고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제사는 축복이고 감사인데. 그리고 용서받고 속죄하는 것이지. 남이 잘못되도록 내가 왜 기도합니까? 예. 예, 주님, 오늘 뭐, 얼굴 봤던 요한나 씨가 오늘 밤에 걸어가다가 엎어지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내가 왜 하겠어? 못하지. 예. 저쪽 집에서 무슨 장사하는데 하루빨리 문 닫게 해주소서. 세상에 이런 기도를 어떻게 바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도 없지요. 그래서 지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민감하실 필요가 없고, 내 원의를 하나님께 올렸다. 그러면 미사에 참여해서 열심히 그 미사에 집중해서 그 원의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미사 봉헌해놓고도 오지도 않아요. 돈 내고 했으면 되겠지. 내가 꼭 가야 되나. 이거 완전히 무슨 돈을 주고 사듯이 돈 내고 미사 샀으면 되겠지. 내가 굳이 뭐 거기 가서 꼭 미사 중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지향에 대해서는 오해 없도록. 세 번째는 참회 예식입니다. 참회 예식 어떻게 시작하죠? 예? 아니, 첫 부분은 어떻게 해요? 참회 예식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이거를 왜 합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미사를 비롯해서 10계명에 해당되는 대죄가 아니면 소죄에 해당되는 것은 이 참회 예식으로 사제경까지 다 있습니다. 이게 자체가 완벽해요. 소죄를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성죄도 되고 죄도 사해집니다. 그런데 미사 안에서 행해지는 이 참회 예식은 아무 생각이 없고 고백성사절에 꼭 들어가서라야 소죄까지도 사해지는 것으로 착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소죄는 매번 미사 때마다 이 참회 예식에 열심히 참여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정말 가슴을 치면 소죄는 사해져요. 회개하면. 그런데 왜 영성죄 안 하느냐고 물어보면 아이고 소죄가 있어가지고. 소죄는 다 참회 예식으로 사해집니다. 아시겠죠? 대죄는 영성죄를 못하지만 영성죄를 하기 위해서는 참회 예식에서 소죄는 사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뭐 사실 고해성사 때도 그래요. 대죄부터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소죄부터 고백합니다. 소죄를 들어보면 저도 이 의사처럼 환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느끼면 알잖아요. 딱 들어보면 뭔가 뒤에 큰 거를 감춘 것 같은데 계속 소죄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푹 찔러서 물어보죠. 이거 했습니까? 하면 그거 곧 고백하려고 그랬는데 신부님 먼저 물어보시네. 계속 뒤로 꽁무니 뺍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하느님 벌써 알고 계신데 계속 뒤로 꽁무니 내가지고 스리슬쩍 넘어가려는. 그러다가 어떤 거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다 알고 있으면서 무슨 이밖에입니까?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이밖에지. 부끄러운 것은 다 감춰버리고 이밖에로 돌려버리고. 그럼 또 찝찝하잖아요. 시원하게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자비를 구함. 길이에. 그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참회를 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자비를 정말 베풀어 주십시오. 예. 그런 간절한 의미가 담긴 것이 자비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글로리아. 대영광송.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는, 하느님을 맞아들이는 환호, 예,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완전히 하느님을 찬미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마음으로 큰 소리로 노래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본기도, 콜렉타라 그래서 원래는 모음기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해버리면 모음기도. 여러분의 모든 원의를 담아서 그 제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대표로 교회가 제시한 문구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가 본기도 기도합시다 할 때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와 전체가 함께 사제 입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원하는 건 이거고 딴 건데 주님님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노? 기도합시다. 니나 해라.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좀 정신을 차리고 나도 그 기도 속에 포함됩니다 하라고 좀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오셔야 되는데 기도하이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섭섭하죠.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기도합시다 하는데 보지도 않아요. 손톱 물어 뜯다가 주머니에 돈 넣었다 좀 있으면 봉헌해야 되는데 오늘 5,000원 할까 10,000원 할까 그거 갈등 속에 만지작 하고 오늘 2,000금 있다는데 요거 1,000원짜리를 이쪽에 넣을까 저쪽에 넣을까 그거 고민하지 말고 과감하게 좀 내놓읍시다. 재짜게 굴지 말고 2,000금 있다 그러니까 2,000금 그렇다면 오늘 5,000원짜리 2개냐 10,000원짜리 2개냐 1,000원짜리 2개 3개냐 그거 고민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전례입니다. 말씀의 전례는 주일 미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독서, 2독서, 3독서까지 있죠. 1독서는 구약에서, 2독서는 신약에서, 3독서인 복음은 바로 4대 복음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전 세계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봉독했던 복음이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복음, 다른 독서를 읽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전례표에 나오는 모든 미사의 독서와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봉기도도 그렇고 미사의 순서만 똑같은 게 아니고 독서와 복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독서, 구약 성서에서 성경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1독서가 끝나고 나면 화답송을 하죠. 이것은 하느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미의 응답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또다시 찬미하겠습니다. 이래서 화답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입도 안 띄고 감사도 없고 화답도 안 하고 그냥 듣기나 말기나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무관심하게 앉아있는 것은 올바른 전례 태도가 아니죠. 그리고 독서를 읽는 독서자도 주의하셔야 돼요.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독서를 읽으셔야지 못 알아듣도록 읽으면 독서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개인은 서운할지 몰라도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독서대에서 독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 회종들이 이 미사에 참여한 모든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어서 발음, 띄어쓰기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또박또박하게 전 신자들의 귀에 확실하게 꽂히도록 그래 읽었어야지 혼자 죽 먹듯이 우물물물 그냥 껌 씹듯이 이래가지고서는 청중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짜증나니까 매일 미사책을 펼쳐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습관적으로 펼쳐보는 것도 잘못됐지만 왜? 독서와 복음은 선포이기 때문에 들어야지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눈으로 안 읽으려고 그래도 독서자가 도저히 못 알아들을 정도로 읽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 전례위원장 계신데 독서자들은 특히 미사 해설자도 그렇고 전 신자들이 미사용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발음, 띄어쓰기, 연습도 시키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만 독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선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혀가 짧아서 발음이 잘 안 되는 사람 독서할 수 없죠. 던님의 맞답입니다. 이러면 누가 알아들어요? 에스터님 하고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송합니다. 흉내를 해서 그래서 독서자의 연습량이 많아야 되고 띄어쓰기 철저하게 집에서부터 준비해가고 와야죠. 왜? 미사에 참여하는 분들도 다 읽고 오는데 독서하실 분이 연습 안 하고 바로 독서자 옷 입고 독서대 올라가면 읽어냅니까? 못 읽어냅니다. 신부인 저도
3번 정도는 읽습니다. 적어도. 어디서 꺼내야 될지. 그리고 화답송할 때 저는 제 자리에서 다시 한번 펼쳐보고 정확하게 어디서 꺼내야 될지. 왜? 성경에도 쉼표는 있지만 거기서 끊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계속 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독사자들은 유념해서 잘 읽어보시고, 띄어쓰기, 톤, 네, 마이크도 좀 이렇게 떨어져서 내가 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들리는지 연습도 하셔야 되는데, 와서 그냥 무슨 노래방에 노래 부르는 것도 이러면 귀청 나갑니다, 귀청. 이런 것도 전례 봉사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준비사항이라고 보시고, 이 독서는 반드시 신약 성경에서, 그죠? 서간이나 요한 묵시록, 사도행전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서가 끝나면 알렐루야. 알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복음을 듣게 되니까 이제는 막 흥분해서 좋아서 날뛰는 때예요. 그런데 별로 안 날뛰더라고요, 보니까. 멍하게 그냥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런 분도 계시고, 정말 기뻐서 환호를 해야 되는데, 왜? 사제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사제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데, 감사와 찬미의 마음이 없으면 그 예수님 괜히 뭐 복음 선포하게요. 그래서 알렐루야 때부터 우리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말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을 준비와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자, 이제 사제가 복음을 읽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A, B, C라 그랬는데 우리말로 이제 가, 나, 다 해로 합니다. 어쨌든 4대 복음을 낭독하게 됐습니다. 가에 읽는 복음, 나해, 다해 다 다릅니다. 그래야 전 복음을 다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빼요. 가해 들었는데 나해 똑같이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 또 발췌를 하죠. 어쨌든 복음은 가해, 나해, 다해 나뉘어서 4대 복음을 다 듣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한 사제와 함께 마테오가 쓴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예? 큰 소리를 좀 하십시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이마에, 입술에, 가슴에 무슨 의미예요? 머리로 받아들이고, 기억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입으로 전하고 또 가슴으로 내뱉고 새기고, 그 의미를 알고 복음 말씀을 드려야죠. 그죠? 머리로 이해하려고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해야 돼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무작정 외우고, 머리가 나쁘니까 무조건 이해하려고 또는 머리 아프니까 그때는 외우는데 되도록이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그래서 남에게 전할 수 있고, 또 가슴 깊이 새기고, 그렇게 복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제가 강론을 합니다. 교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례서에도 나와 있고, 사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복음적 강론을 해야 한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개인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니니까 계속 복음하고 관계없이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 그거는 사제가 주기님한테 혼나야 돼요. 잘못하면 직무유기됩니다. 왜? 복음적 강론하라 그랬지 정치 이야기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계속 스포츠 이야기만 하고 골프 이야기에 비유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구에 비유해서 하고 다음 주에는 축구에 비유해서 하고 그런 문제가 만났거든요. 그래 1년 동안 하면 구기 종목 몇백 개씩은 해요. 모든 복음을 전부 다 운동에 맞춰서 다 해요. 그것도 참 대단한 기술인데 저는 죽어도 깨나도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사제의 복음의 핵심은, 강론의 핵심은 복음적 강론입니다. 그날 복음을 가지고 강론하는 거죠. 그래서 사제는 월요일부터 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가슴속에 담아두면서 계속 우려내고 진국이 될 때까지 신자들이 맛있게 드실 음식을 푹 꽈가지고 준비를 해서 주일날 강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사도신경을 하죠. 신앙 고백. 이것은 바로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회중들 앞에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제 신앙 고백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신자들의 기도를 바칩니다. 이것은 공동기도죠. 첫 번째는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세 번째는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 네 번째는 우리 현실 안에서 우리가 뭐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이나 우리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 지향을 가지고 기도 드릴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신자들의 기도를 남을 고발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누구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니면 집단으로 뭐 고발하는, 오늘 통합진보당 해체되는데 신자들의 기도하고 주님 하루 빨리 통합진보당이 해체될 수 있도록, 이런 정치적 발언의 기도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례하고는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의 전례입니다. 자, 다 펼쳐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물 준비입니다. 제물 준비할 때 이제 대표 신자 되신 분이 우리 본당 같으면 저 뒤에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사제에게 주기 위해서 나오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봉헌 예식이고, 옛날에는요, 다 농사 지은 것을 다 바쳤습니다. 쌀도 가지고 오고, 밀가루도 가져오고, 닭도 가져오고, 비둘기도 가져오고.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그런 형식이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는 이 화폐를 쓰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간소화하고, 또 미사의 전례 예식을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화폐가 쓰여지면서 물질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한 주간 동안 감사하는 봉헌 예물을 바치도록 그렇게 간소화시킨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도 정말 하나님께 한 주간 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것이지 마지못해서 하는 봉헌은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제가 봉헌 기도를 바칩니다. 이어서 이제 성찬기도, 바로 미사의 중심이자 핵심 정점입니다. 이 성찬기도 안에 바로 감사와 환호, 변화의 기원, 성체 재정 서술과 축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뭡니까? 거룩하시도다. 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쳐 부르는 감사와 환호,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의 기원, 사제가 빵과 그 밀떡과 포도주에 손을 얹는 순간에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미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성령께 바치는 기도의 순간입니다. 그때는 사제뿐만 아니고 미사에 참여한 모두가 성령의 임재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체적 변화를 이루도록 마음과 몸을 집중할 때죠. 그 다음에 이제 성체 재정 서술과 축성, 이것은 바로 아시다시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최후 만찬 때 하신 말씀을 사제가 그대로 재현하면서 낭독하는 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주님의 기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여기에 일용할 양식이 정점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그게 아니고 성찬식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바로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 안에서 일용할 양식, 영적 양식에 대한 의미를 더 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다 같이 함께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의 인사를 나누죠. 그 다음에 이제 성체와 성혈의 사제가,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미사 때 주무님이 이제 평화 인사하고 난 뒤에 성체를 반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한 부분을 성혈에다가 넣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제가 성체를 높이 올리면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여기에 오신 분은 복되도다. 정말 복된 사람들인데 정말 내가 복되냐? 스스로 그 복됨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옛날에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그랬죠. 보지도 않아요. 하느님의 어린 양하고 높이 쳐들러 보지도 않아요. 보셔야지. 하느님의 양이시니까. 여기에 참여한 사람에게 정말 복되다고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다 같이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쳐다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성체 후기도로 이어집니다. 영성체, 뭐 전례 오늘 뭐 어차피 제가 교육하는 시간이니까 영성체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죠? 왼손이 오른손 위에 올라갑니까?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올라갑니까? 왼손이 오른손 위에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성체를 모시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일일이 입에다가 다
일일이 영성제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좀 비위생적이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간도 한참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손으로 하도록 전례 양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분들은 우리 본당에는 다행히 없던데 아이하고 같이 나온 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 의미보다도 아이하고 같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싫어서가 아니고 영성찰 때는 어른들이 먼저 영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강복을 줄 때는 따로 나오셔야 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영성찰을 받아 모시는 그 마음, 예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애를 데리고 나오다 보면 그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참 웃지 못할 일이 애가 달라고 그런다고 반을 쪼개서 줘요 또. 그게 무슨 사탕입니까? 과자입니까? 그거 왜 주느냐 물으면 애가 달라고 쪼르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가 막힐 정도의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은 영성차고 반은 주머니에 넣어놔요. 왜 그러십니까? 집에 모셔놔놓고 기도하려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 다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예수님의 몸이지 한번 조사해보려고. 조사할 거 어제까지도 없다 싶은 게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태리에는 성체 성혈 본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프란치스코 수사신부님이 미사를 하시다가 이게 정말 예수님의 몸이 맞나라는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의심 속에서 사제가 이제 성체를 영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핏덩어리로 변하고 살로 변하고 성혈도 핏덩어리로 변하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지금 보관해놨어요. 영국의 그 왕립 그 연구소에서 매년마다 성체와 성혈의 한 부분을 조금씩 떼서 조사합니다. 이거는 무슨 신앙단체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가톨릭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국립과학연구소에서 그 부분을 채취해서 연구 결과만 과학적으로만 내놓습니다. 과학적인 것은 뭐냐?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안 내놔요. 과학자들은. 여하튼 우리가 채취한 이 부분의 연구 결과는 죽은 지 3일 된 사람의 몸 이렇게 나와요. 죽은 지 3일 된 사람의 피 A형으로 나와 있어요. 혈액형은. 어쨌든 뭐 AB형이든 A형이든 C형이든 D형이든 뭐 저는 뭐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그 성체 성혈 성당에 아직도 성체와 성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매년마다 조사해도 3일 전에 죽은 사람의 몸, 3일 전에 죽은 사람의 피 이게 정말이냐 거짓말이냐는 저한테 묻지 말고 영국 국립연구소에 가서 물어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자기들은 어차피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만 내놓죠. 그래서 의심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먼저 바로 이제 파견 내식이죠. 인사와 축복.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하고 삼일째 이름으로 강복을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서 복음 전할 생각해야 되는데 나가서 이빨 바닥바닥 갈고 싸울 생각이나 하고 가서 막 한바탕 할 생각이나 하고 뭘 먹을까 또 어디 가서 어떻게 시간을 때울까 오늘 미사 후에 이 외로운 시간을 고스톱으로 보내느냐 낮술부터 먹느냐 영화를 보느냐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리 이런 마음으로 파견되어져 나가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미사 전례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자세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분들이 주님 저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체험이 너무 없어요. 부활의 기쁨을 전혀 못 느끼겠어요. 주님 저는 미사에 나와도 완전히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밖에 안 돼요. 주님 저는 하느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늘 제가 중심이 돼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특효약을 권할 수 있는 거는 뭐 이것밖에 없어요. 미사밖에 없어요. 미사에 와서 미사에 푹 빠지시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미사에도 안 나오고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거는 불치병이에요. 절대로 못 났습니다. 이런 증세가 있으신 분 이렇게 나와서 푹 빠져보세요. 확실하게 고쳐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만 놔둬요. 미사에 나오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가고 계속 있으면 그건 불치병으로 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켜야 할 예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는 천상잔치에 하느님께서 초대하신 거 아니에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했다면 시간을 엄수시켜줘야죠.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죠. 영화 보러 가면 절대로 영화 시간 안 넣습니다. 연극 보러 간다, 뮤지컬 보러 간다 절대로 안 넣죠. 넣어주지도 않아요. 늦게 가면. 그걸 알기 때문에 막 쫓아갑니다. 먹다가도 그냥 막 막 가방 들고 뛰고
햄버거 들고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 맞춰가요. 우리가 영화 한 편 보는 것보다 더 못하단 말입니까? 미사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제사 아닙니까? 첫째는 시간을 엄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합당한 복장을 갖춰야죠. 뭐 저희 본당에는 뭐 다행히 없었는데 뭐 서울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핫팬츠 입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름에 눈뜨고를 못 봐요. 그래서 왜 그 본당 신부님이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고 미사하는지 내 이해가 가더라고. 그 바로 앞에서 핫팬츠 쭉 앉아가 있는데 뭐 어떻게 미사를 해요? 옛날처럼 이태원 바티칸 공회 이전처럼 벽 보고 미사하는 게 낫지. 옷도 막 희한한 옷 많이 입고 옵디다. 무슨 뭐 레드카페 바른 것도 아닌데 뭐 옆에 타진 거부터 시작해서 아니 성당 나오면서 무슨 뭐 모델 어디 뭐 할 일이 있어요. 옷 자랑할 일이 있나.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합당한 복장을 갖추어야죠. 특히나 저는 평일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일날. 주일날만큼은 미사 마치고 산에 가시더라도 차에 옷을 실어놓고 미사 때는 정장을 하고 오셔서 다시 차에 좀 등산복으로 갈아입는 좀 귀찮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를 갖추기 위해서 등산 가려고 하는지 미사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왔죠. 미사하고 등산 가기 위해서 그 복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복장을 갖출 때는 하나의 예의고, 그죠? 결혼식에 가서 등산복 입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혼식 갔다가 등산 가는 사람들 반드시 정장하고 갔다가 그 다음에 차 안에서 옷 갈아입고 가잖아요. 그럼 미사 때도 그래야지. 아예 막 등산복, 등산화 신고 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반바지 입고 오고. 아니, 결혼식에 가고, 너의 제사에, 장례 예식장 가서 반바지 입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러 오면서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질질 끄면서, 예? 그리고 뭐 소대낫이라 그러나요? 짧은 거, 이런 것도 입고 오고. 하여튼 뭐 참 천차만별의 복장을 해가 오는데, 제가 무슨 기준을 대기보다도 하느님을 만나러 온다는 마음으로 합당한 복장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좀 제발 침묵 속에 성전에 들어오면 남들이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일찍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다리야 오늘 왜 이래 막 다리 아프노? 아이고 참 가는 왜 됐노? 나가서 물어보셔야죠. 가가 왜 되는지 우야합니까? 요 제가 앞에 늘 제가 미사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가가 왜 된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가가 누군지 저는 궁금해서 기도가 안 돼. 기도가 가가 누굴까 하면은 한참 열심히 하는데 빠져들고 있는데 가가 왜 됐노? 야야 가가 누구지? 아 귀에 들리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귀에 막고 뭐 기도할 수도 없고 오늘 왜 왔고 미사 마치고 우리 뭐 물어 갈래? 그럼 그때부터 뭐 물어 갈까? 중국집 갈까? 제발 저 분심 안 생기도록 들어오셔가지고 좀 조용히 침묵 속에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독서와 복음 말씀을 좀 미리 읽고 오십시오. 네. 읽고 오지 않으니까 막 찾기도 하고 또 문맥상 앞뒤가 어딘지를 몰라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독서와 복음을 읽을 때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매일 미사실 읽지 마시고 신구약 합본성서를 읽으세요. 그래야 앞뒤 문맥을 다 보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되도록이면 신구약 합본성서 읽고 성당에는 뭐 응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여러분들 매일 미사책 가져오시는 건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합당한 예물 봉헌을 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오늘 이천금이 딱 하는데 만지작 하면서 내 그래도 참 체면이 있지. 내가 그래도 무슨 위원장인데 이거 뭐 1천금은 10,000원 내고 2천금은 반 짜갈라서 5,000원 내나 10,000원 내나 계속 그 고민하다 보면 독서 강론 말씀 하나도 귀 안 들어옵니다. 예, 내고 난 뒤부터는 별로 뭐 의미 있는 예식이 진행되니까 이제 파견밖에 없는데 그걸로 다 시간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합당한 예물 봉헌을 해야 돼요. 누구는 옛날에는 수표 요즘 안 쓰잖아요. 50,000원 때문에. 옛날에 한 번은 막 수표 들고 와가 100,000원 딱 내고는 그 자리에서 98,000원 가져가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나오셔가지고 계속 sharing 있어요. 그래, 교우분들은 이 사람이 돈 그냥 훔쳐가는 거 싶어서, 왜 이러십니까? 왜? 왜요? 아니, 왜 돈을 가져가는지? 아니, 100,000원짜리 수표 내고 그거 쓸러 가지 않습니까? 뭘 하지도 못하고, 돈 바꾸러 왔는 건지 봉헌하러 왔는지 내 참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100만 원 내고 98만 뭐 얼마 안 가지고 간 게, 예. 하여튼 합당한 해물 봉헌을 하십시오. 옛날에 이번당에 정순재 신부님 계셨죠? 그때 한 번은요, 이야기가 대구 교구에 다 퍼졌습니다. 주일 헌금 하도 안 나와가지고 배가 운동하시려고 신부님이 제대 앞에서 저 뒤에서 이제 입당을 하는데 신자들하고 성당 마당에서 저기까지 와요. 저 입구에 뒤에 문에 거기에서 먼저 주일 헌금 봉헌하고 입당하도록 합니다. 신부님 딱 서 계시고 봉헌 바구니 있어요. 쨍글랑 하면 가라 하나님이 거지가 그래서 주일 헌금이 3배나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저도 원래 주일 헌금 배가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뭐 잔돈을 뭐 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좀 더 합당한 예물 봉헌을 하자 이런 의미만 제가 강조를 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전례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미사 중에도 핸드폰으로 뭘 보고 뭐 문자 보내고 이런 분들 제 제대소음 다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뭘 생각하는지 계속 천장만 쳐다보고, 저 뭐가 그리 있길래 저리 천장 쳐다보고, 내가 앞만 봐도 볼 거 없던데, 불빛이 있어가지고 눈이 어려움할 때도 계속 천장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목디스 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과 인사하고 친교를 나눠야죠. 예, 평화의 인사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 미사 끝나고 나면, 형제들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까? 나가서 악수도 하고, 예,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면 뭐예요? 평소에 내가 저분을 보긴 봤는데 인사는 제대로 안 했다. 아이고 형제님 초면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당의 신자인데 이제껏 형제님하고는 한 번도 제가 인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아이고 그동안 제가 미리 인사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상대방도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저도 인사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 성당에서 보면 인사하고 지냅시다. 이래 하셔야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만 인사하고 또 요즘에 평일에서 차 봉사한다 그러니까 또 끼리끼리만 모여가 차 한잔 마시고 안 그런 사람들 계속 가버려요. 스스로 우리가 소외시키지는 않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던 분도 모셔와서 함께 차 한잔 하자 그러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는데 제가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사순시기 때 강의를 한번 하면서 제가 읽어드렸던 그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낭독해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미사 전례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더하게 인생을 살아가셔야지 곱하기 제로의 인생은 사시지 않도록 그리고 미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 친구한테 온 편지를 그냥 낭독해 보겠습니다. 친구야 안녕. 그동안 잘 있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말하려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어. 난 어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았고 또한 내가 너와도 함께 이야기하기를 바라면서 온종일 너를 기다렸어. 저녁이 다가올 때 나는 너에게 하루를 접도록 일몰을 주었고 그리고 너를 쉬게 하기 위해서 시원한 산들 바람을 주었지. 그리고 난 너를 기다렸지. 그러나 너는 결코 나에게 오지 않았어. 그래 그것은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왜냐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친구이니까. 어젯밤 네가 잠에 취해 있는 것을 보았고 네 이마를 어루만지기를 원했기에 나는 네 베개와 네 얼굴 위에 달빛을 뿌려주었지. 그리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빨리 날이 밝기를 바라면서 다시 너를 기다렸어. 나는 너를 위한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서 말이야. 그런데 너는 늦게 일어났고 서둘러 일터로 가버렸으며 그래서 내 눈물은 비가 되어버렸지. 오늘 너는 퍽 슬퍼 보이는구나. 온전히 혼자서. 그것은 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든단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이해하기 때문이지. 나의 친구들 중에도 나를 경멸하고 또한 나에게 자주 상처를 주었지. 그렇지만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만일 내가 나에게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푸른 하늘과 고요한 잔디를 통해서 말하려 하고 나뭇잎새들을 통해서 사랑을 속삭이려 하고 다채롭게 핀 꽃들을 통해서 사랑을 숨쉬게 하고
산골짝 맑은 물을 통해서 사랑을 외치려 하고 새들의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사랑을 노래하도록 한단다. 나는 너를 따뜻한 햇빛으로 옷 입히고 또한 자연의 향수로 공기를 향기롭게 한단다. 너를 위한 내 사랑은 대양보다도 깊고 내 가슴에 지닌 가장 큰 소망과 원의보다 크단다. 오,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기를 원하는지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네가 나의 아버지를 만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어. 나의 아버지도 역시 나처럼 너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 오, 제발 나를 부르기만 하고 나에게 청하기만 하고 나와 함께 이야기했으면 정말 좋겠구나. 제발 나를 잊지 말아다오. 나는 너와 나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너를 향한 이런 간절한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니? 이제 더 이상 너를 귀찮게 하지 않겠다. 너는 나를 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이고 그것은 너의 결정에 달려있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택하였고 또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기다릴 것이다. 사실은 제가 빠졌지만은 너의 친구 예수로부터입니다. 미국의 신자분이 묵상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글로 그대로 적은 것을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 미사 오실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들어볼래요? 마지막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네, 박수 소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두운 밤길 조심해서 안전히 돌아가십시오. 오늘도 교육분과위원회에서 준비한 차를 봉사해 주신 교육분과위원회 감사합니다.